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진짜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유럽 여행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멕시코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범어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다시 콜링이 있어서 이제 멕시코에 가서 담임 사역을 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이 4년 동안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부흥이 어려운데 그 이민 교포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시티에 한인 교회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를 아무 교회도 안 한답니다. 근데 어느 교회만 한다고요? 목사님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참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박수를 크게 쳐서 환영하는 일인데요. 우리 박수로 강단에 초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많습니다. 네, 우리 정구동 장로님, 네, 양필용 장로님, 또 허원영 집사님 다 못 부르겠네요. 여기까지만 부르시고 반갑고, 근데 교회를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도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크게 부흥했구나. 저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요, 기쁩니다. 또 교회가 건물도 굉장히 커지고 성도들도 풍성해지고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임종국 목사님 머리숱도 풍성해지셨고, 네, 우리 정고동 장로님도 풍성해지신 것 같고요. 저만 10년 사이에 많이 빠져서 네, 저도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단 뒤에서 잠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종국 목사님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푸른초장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푸른초장교회 제가 오래 있지는 못했고 한 2년 정도 제가 섬기게 되었었는데 그때의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매년 연말에 또 성탄절 선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세 박스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박스를 받았어요. 연말마다 그 박스를 열어보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뭐 커피도 들어있고 어느 해에는 뭐 양말도 들어가 있고 치약, 칫솔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올해는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이 멀리 타국에 있는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선물 보내주시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 은혜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푸른초장교회의 또 모토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그 핵심이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자신이 내가 곧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이 1절에 나오는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이라든가 이사야서, 에스겔 많은 부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지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고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법으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생각하고 있는 양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양하면 귀엽죠? 새하얗죠? 털이 보슬보슬해 보여가지고 만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 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한테 양의 이미지를 묻는다고 물어보면요,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연약함이에요. 나약함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짐승, 가장 무능한 짐승이 바로 양이거든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죠, 이빨도 없죠, 송곳니 없죠. 이 양은 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보다 작은 짐승한테도 잡아먹히는 동물이 바로 양 아닙니까? 근데 이 양이 그렇게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시력도 참 안 좋대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못 보고요. 맹수가 자기 눈앞에 가까이 와도 물려 죽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맹수가 눈앞에 있는 것을. 그래서 죽는데요. 눈이 안 좋으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눈이 안 좋으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고, 이거는 가장 나약하고 또 그러한 짐승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눈이 안 좋은데, 몸도 안 좋은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가는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니는 거예요. 거기 맹수가 있던 뭐가 있던 내가 가는 것만 그것만 좋아요. 그것만 만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풀을 뜯어 먹을 때에도 그 지역에 있는 풀뿌리까지 다 먹을 때까지 그 장소만 고집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올리는 양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력은 너무나 미천해서 멀리를 내다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고집도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들이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양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 길이 어느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에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족하는 그 길은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이다, 너희는 양이야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귀엽고 순둥순둥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못난 존재라는 것을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양 같은 존재. 근데 오늘 시편 23편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다윗에게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나는 정말 고집스럽고 나는 문제투성이인데 이런 양과 같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자신보다, 어쩌면 정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방향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자신의 양으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고집불통 문제투성이의 양이에요. 선한 목자가 너무나 필요한 양이에요. 선한 목자가 없으면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양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묘사한 게 이제 그 이후 2절, 3절, 4절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시원한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체험받지 못합니다. 또 목마르죠. 시간이 지나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영원한 만족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도 없습니다. 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요,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한 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아닙니까? 영원한 만족과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두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그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된 쉼과 해갈을 경험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쉴만한 이 물가,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서의 장소를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푸른 초장 교회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임종우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영혼의 주님 배를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푸른 초장 교회예요. 제 목회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요, 더 돌아보면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 어디 있었는가 보면 바로 이 푸른 초장 교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와서 또 강도사 인허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정말 새파랗게 젊은 어린, 정말 인제서야 목회를 조금 배우고 시작하는 그때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그때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카페 헤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기서 에스프레소를 배웠어요. 에스프레소를 너무 맛있게 배워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탁 마시면서 책 한 권 좀 읽다가 이 바깥에 있는 저 강을 딱 바라보면 여기만큼 마음이 위안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아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우리 백이만 장로님께서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또 며칠 또 잘 쉬면서 정말 푸른 초장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건강한 말씀이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단한 교회, 이 푸른 초장 교회 여러분들 더 머물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푸른 초장 교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죠. 자, 푸른 풀밭에서 끝나면 좋은데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배신도 당했죠. 뒤통수 맞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거치는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거친 그러한 삶이 바로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년의 시간 속에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2019년도 저기 남아공 케이프타운 외곽에 있는 빈민촌에서 1년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선교센터에서 이 빈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저희 부부는 기도하면서 이 학교를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케이프타운에 보내셨구나. 이 빈민촌에 우리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이후에 공부하게 해주시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그 1년이 끝나갈 때쯤에 그 학교에 제가 입학 원서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입학 원서를 쓰려고 하는 그 주에 입학 요강이 딱 바뀌었어요. 거기는 원래 20년 넘게 30년 넘게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는 않고 일단 선 입학,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좀 그런 메리트가 있는 학교였는데 제가 원서를 쓰려고 한 딱 그 주에 굉장히 하이 레벨의 영어 성적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건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를 잡자. 그래서 일단은 영어 성적은 제가 만들면 되니까 근처에 있는 이제 센터 밖을 나가서 집을 먼저 구하기로 아내랑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차별들이 있어서 집을 잘 저희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데 겨우 사정사정해서 몇 주 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랑 어떠한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 아내랑 이제 그 집을 보러 이제 신나게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센터 차 문이 망가진 거예요. 빈민촌이라서 거기는 우버도 안 들어오고 위험해서 우버가 안 오는 지역이라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차 문이 망가져 버려서 나갈 수가 없는 수동으로도 안 되고 자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약속이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몇 주 뒤에 다시 한번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더 만나달라, 한 번만 더 보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잡고 나가는 그날 이번에는요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센터 안에 차가 제가 타고 다니는 조그만 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럭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차가 4대 있었거든요. 제가 매주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요 4대가 다 시동이 나가버렸어요. 다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또 약속이 캔슬되고 또 이제 귀국해야 될 날이 다 되어서 그래 뭐 집 못 구하면 한국 가서 공부해서 오면 되지. 일단 한국에 가자. 그래 거기 짐 다 놔두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성경 만들어서 남아공 가면 되지 했어요. 한국 와서 교회에 말씀드리고 또 사임 인사하고 그리고 영어 학원 등록했는데 영어 학원을 등록한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남아공발 변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다음 초반에 남아공에서 굉장히 심했어요. 비자가 정지가 됐어요. 락다운 됐어요. 한인들은 전 세계 뛰어가지고 막 탈출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역지도 사라지게 하시고 유학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제 수중에 없는 거예요.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하지? 원룸 되게 작은 원룸 하나 빌려 있었는데 택배 기사를 좀 해야겠다. 뭐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유튜버를 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낸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열심히 섬겼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그 빈민촌에서 총소리 나고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되는데 푸른 풀밭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역지가 없는 무인 목사로서 1년 6개월 넘게 원룸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멕시코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전 과거에 여러 차례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으로부터 제의를 좀 받긴 했는데 저는 멕시코는 안 갑니다. 저는 멕시코 좀 스페인어도 싫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는 한국이 좋고 영어 쓰는 나라가 좋습니다. 저는 멕시코 절대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불러준 유일한 곳이 멕시코였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게 되고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3년 제가 담임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3년이 좀 넘었는데 3년 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셔서 거의 뭐 2배, 3배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마음을 잘 모아가고 있고 또 근본에 한국에 나와서 또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또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읍시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좋은 목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라면서요. 선한 목자이신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까요? 푸른 풀밭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좀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풀 나는 곳이 많이 다릅니다. 겨울에는 고원지대에 올라가야 되고요. 여름에는 고원지대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좋은 풀이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라면 이 양들을 데리고 부지런하게 고원을 올라갔다가 고원을 내려왔다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그 길이 뭐냐면 골짜기 길이에요.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풀이 많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뭐 고원이든 아래든 내려갈 수가 없는 이 골짜기가 위험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선한 목자라면 이 양들을 잘 다독여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이 양들을 이끌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참된 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그 시간들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원룸에서 갇혀서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그 낙심했던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더 푸른 초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인생 가운데 그런 골짜기를 걷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 혹시 걷고 계시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라면 골짜기도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푸른 초장, 더 넓은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름으로써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언제나 안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더욱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참된 안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